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형제자매님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의 은혜와 뜨거운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02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어떠한 경우에도 마침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또 한 해에 24분의 1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그것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이 답을 찾으면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을 찾는 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된다고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생사와도 오버랩됩니다. 수많은 실족함과 넘어짐과 배역과 잘못이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다윗에게도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 가장 뜨거운 사도 바울도 과오가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하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마침내 약속하신 씨를 얻었습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겼던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불평하고 실족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된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 현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마침내 역사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고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형국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수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반드시 주의 공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마침내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셨는데요, 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반드시 된다, 곧 된다, 이겁니다. 같이 하실까요? 반드시 됩니다. 곧 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습니다. 내 소망은 곧 성취됩니다. 내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내 상황은 곧 형통합니다. 이것은 요행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분대로 하는 분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가 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고 우리에겐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10절 같이 확신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알린다고 합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보인다고 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시초부터는 저 창세를 말하기도 하고 일의 시작을 말하기도 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 종말은 끝도 말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고 이 백성을 고치려고 그런 하나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 이루시는 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이룹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흥왕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70년간 바벨론 치하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다 보니 70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얘들아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되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도 요약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그 다음 절은 70년이 끝나면 데리고 온다.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헤매고 넘어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넘어질 거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시적인 실패자, 한시적인 배반자로 머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실패자에서 성공하는 복음 사역자로, 또 배반자에서 삶을 주님께 다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다시 오실지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휘황찬란하고 기세등등했던 가인의 후예들 네피림, 아말렉, 블레셋,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세가 하늘을 찔렀던 로마 제국과 그 권세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만함이 이루 말할 데 없던 헬라의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서고금의 권세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몬의 눈에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성도들, 그들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창세기 처음에는 아벨의 핏소리를 말하고, 또 아벨의 피의 호소를 말하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지위와 자격을 주시죠. 공의의 심판을 하시죠.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은 포로 생활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를 말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한 종이 있어요. 그는 이방인인데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고 성전을 세우도록 국가적인 시책으로 도와줬던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입니다.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세상 권세자들도 또 이 땅의 메시아도 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악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지만 우리 성도는 선하게 또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것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것으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불리한 조건, 열악한 환경, 태생적인 한계, 선천적인 약점, 이것까지 복이 됩니다. 야베스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세상에 흉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상대하더라도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압도하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해로운 것을 나에게 갖다 줘도 그것이 나를 손상하지 못한다. 나의 영혼을 해를 입히지 못한다. 이 선포가,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힘겨워 보여도, 불리해 보여도, 척박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거기에 승리가 있고 희망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는 완료형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관념에서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완료형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완료형으로 이해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1초 1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미완료형으로 진행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하시고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게 성취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 짓고 확정 짓고 역사를 다 어루만지시고 요셉의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확정했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다윗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을 빛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과 사역이 변화된 것, 하나님은 이미 한 번에 다 이루셨지만 그 바울의 삶에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정이나 준비나 진행, 이게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하신 즉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신 즉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필요한 거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신앙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마침내 이루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마침내 이루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이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근거, 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포부를 가지십시오.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삶을 규정짓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원을 가지세요. 거룩한 소원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셔도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라 하셨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고 다음 구절은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덕스럽게 임하시고 처리하십시오. 평소에도 그렇고 완장 채워줄 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옛날에는 피스메이커였는데 직함 주니까 평화 파괴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아픈 역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제시대 아니면 공산 정권이 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서울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때 제일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도 그렇고 공산 그 사람도 그렇지만 거기에 포섭돼서 완장 채워주니까 앞잡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고 지위를 주셨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예전에는 평화 하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금년에 포부를 소망을 품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 삶은 기적의 전시장입니다. 네. 근데 어때요? 저도 때로는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참 뭐하고 있는 건가? 나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붙들고 있는 걸음마 배우는 아이다. 여러분, 지금 걸음마 배우는 아기가 잘 걷다가 엉덩방아 쿵 찧었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조금까지 잘 걸었는데 엉덩방아 찧었다니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진짜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딨나, 큰일 났네,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점점 잘 걸을 것이기 때문에 이 넘어짐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견실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창대해지고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엉덩방아 찧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 잘 안 될수록,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을수록,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 단어, 무엇과 등가 관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스라엘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팽개쳐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압제하고 사회가 더 이상 살기 싫은 사회로 만드는, 성전에서 이방신을 숭상하는 제의를 펼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 묻으면 여러분이 잠깐 여기 까만 거 묻으면 여러분 흑인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밀가루 뒤집어 쓰면 백인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씻겨지면 다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세워 놓으시고 이 사람의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끝까지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한 분 들려다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데 제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그런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어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룸교회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 이룸교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셀의 교회에 또 한국 교회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말하면 한번 같이 하실게요. 제가 면류관입니다. 네, 확신을 듣고 저는 이룸교회 자랑합니다. 한국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트로피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약 신약 다 말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세력은 지구상에 우주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마침내 이루십니다. 곧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성도의 삶에 이루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요. 최근에 받은 따끈따끈한 열쇠입니다. 지난주에 받았어요. 근데 새 상품은 원래 삐까번쩍하고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열쇠는 그렇지 않아요. 새 열쇠는 보면 실금이 100개 이상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열쇠를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가득 채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열게 안 하시고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 열게 하세요. 열쇠 원물 보실까요? 네.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오톨도톨한 게 없어요. 그걸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저게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분투와 노력과 희생과 우리 성도의 소망과 찬양과 예배, 이걸로 저걸 깎는 거예요. 이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깎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바로 안 됩니까? 열쇠 깎아야죠. 누구나 다 열면 내 보물창고가 아니잖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려면 나만 열 수 있는 열쇠를 깎아야 돼요. 나만 흘릴 수 있는 눈물, 나만 삼킬 수 있는 아픔, 나만 하나님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때는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열 수 있어요.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에 경고하게 하셨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종으로 횡으로 가로로 세로로 다 쌓여 있다. 하나님 다 쌓아놓고 지금 빨리 와서 이거 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오늘 이 시간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찾음으로
이 열쇠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원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짠. 네. 이 원석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큰 거죠, 이거는. 근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똑같은 원석을 세공업자들에게 똑같이 줘도 나중에 나오는 모양은 어때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분은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큰 테마 카테고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자녀, 건강, 형통, 재물, 또 뭐 승진, 아니면 이사, 다 비슷비슷해요. 큰 카테고리는, 원석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에게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모습은 다 다르게, 그 응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이 성도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내 삶과 닿았던 날들입니다. 내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닿았던 날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것이 성취될 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완전 무결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올해 승진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자산의 증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직, 아니면 이사, 진학, 유학, 새로운 도전, 결혼,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향을 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계획과 도전은 과정에서도 즐겁고 힘이 납니다. 결과는 온전한 복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물창고를 활짝 여는 열쇠를 가공하는 매일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석을 합당하게 잘 다듬으셔서 부요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 잘하고 있는 건가?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하실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응답 주십니다. 다시 할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침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자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